말씀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오늘 볼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차례입니다. 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9번째 시간으로 10장 17절부터 21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께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조금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구절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본문 자체에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얘기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자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이룬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였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관원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청년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오늘날 청년들이 원하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안정된 직장, 안정된 미래,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이 세상에 청년들이 기대하는 것인데 이 청년은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도 아주 많이 벌었고요. 그러니까 벤처를 해가지고 그냥 돈을 엄청 벌었는데 청년 때 이미 국회의원에 당선됐어. 이런 거잖아요. 부자이면서 관원. 그러니까 벤처를 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요 부자고 관원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은 이미 다 성취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 청년들도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다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크게 이제 비즈니스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꿈인데 이 청년은 그 꿈을 거의 다 이룬 거예요. 꿈을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 안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앞에 왜 나왔겠습니까? 그 삶이 완전히 만족스럽고 그렇지 this is life 이러고 있었다면 나올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전부 다 이뤘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룰 만큼 이뤘고 가질 만큼 가졌고 성취할 만큼 성취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인생이 꽉 찬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야. 꽉 찰 줄 알았는데 인생이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 인생이 만족스러울 것 같았고 꽉 찰 것 같았고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행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선행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선행을 열심히 하는 중간에 보니까 선한 선생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선행에 대한 것, 선한 일을 묻고자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삶이 꽉 찬 것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겠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선한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부와 성공으로 채울 수 없었던 부족함을 선행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요 또한 교회 오빠였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려서부터라고 했으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뭐 암송왕 뭐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겨본 적 없고 주일도 빠져본 적 없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그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다 이룬 사람이었고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또 이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켜온 그런 사기캐, 엄친아, 교회 오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러고 묻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행한다고 하는데도 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뭐가 부족하겠어?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인생이 완벽한 거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야. 열심히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뭐 기부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야.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뭐 교회 나와서 어려서부터 교회 내에서 자라면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인생이 완벽하네.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왔던 이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묻는 것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인생이 꽉 찰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이 청년을 예수 앞에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비극으로 끝났어요. 결국 예수 앞에 나왔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했던 것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해왔던 그 세 종류의 일이 있지요. 세상적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세 번째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엄친아 청년의 이야기는 인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 땅의 돈이나 성공 또는 선한 행실 또는 종교적 열심 그것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 말고도 이것 외에 인간이 정말 인간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대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은 지금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선하게 살았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 이외에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요, 구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이 부자 청년의 슬픈 결론은요, 사실은 잘못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청년의 아마 그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낸다면 아마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잘못된 질문은 이 청년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던져왔던,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17절의 질문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청년이 던졌던 잘못된 질문은 뭐냐면, 구원을 얻고 싶은 건 좋아요. 구원을 얻고 싶어야지,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의 그 선지식 속에는, 이 청년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은 무엇을 하여서 얻는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구원 또는 영생을 무엇을 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걸 했잖아요. 열심히 해서 돈도 벌었고, 열심히 해서 관원도 됐고, 열심히 뭔가 해서 선한 행실도 했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도 했고, 참 많은 걸 했어요. 참 많은 행위. 그래서 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선한 선생 예수에게 나오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무언가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언가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구원을 얻고자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관원이 됐습니다. 자본주의자의 구원을 얻은 거죠. 또 선행을 많이 해서 옆에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사회주의자의 구원도 얻었어요. 야, 이 사람은 오늘날 뭐 자본주의 사회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사회든지 간에 하여간 뭔가를 성취한 사람이야. 뭐 돈도 많이 벌고 관원도 됐고. 그런데 이 성취가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처음엔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 거야. 인생의 의미도 있을 거고, 인생이 꽉 찬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성취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 꿈을 이루면 뭔가 내 인생이 꽉 찬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성취하면 내 인생이 꽉 찬 것 같이 느껴질 거고,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 하는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뭐 이 청년도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세뇌당해 가지고서요,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하는 거 만족을 주지 못해.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열심히 그거 하려고 그래? 우리 안에 깊은 곳에는 그래도 그거 하면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꽉 차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거라고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내추럴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다 그 생각에 찌꺼기들이 우리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간 이 청년은요 그거를 성취한 거야. 근데 우리 중에 참 많은 사람은 불행한 게 성취를 못했죠. 성취를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꿈으로 남아 있는 거지, 미련이 남아 있는 거지. 저거 성취하면 될 거야, 뭐 이런 미련들이 남아 있는데, 이 청년은 감사한 건지 불행한 건지 하여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한 거예요. 부자도 됐고 관원도 됐어요. 그런데 되놓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이게 아닌데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뭐 돈 버느라고 관원 되느라고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그
이제 마음 한 구석에선 캥기는 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캥기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선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선행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선행에 대한 것들을 더 배우고자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이게 아주 싸늘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선해질 수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인간은 선해질 수 없다는 거야. 이 청년 여러분,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 선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뭐 그냥 이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구원론이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 그럼 신도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신도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찬물을 확 던지십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간은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어떤 선행을 해도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요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이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위 선한 영만 들어가는 거예요. 옳은 영만 의인의 영만 들어가는 거야. 선한 영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서 선한 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No way,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온 우주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온 우주에 선한 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행을 행함으로 선한 영이 되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야. 뭐예요? 선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본주의자의 생각이고, 구원은 선한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선한 영이신 예수의 영을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선한 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년 여러분 비극은 거꾸로 생각한 거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선한 영이 되겠다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영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선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수밖에 없어. 유일한 영이신, 유일하게 선하신 영이신 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교회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는요, 인간이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기에 인간이 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영. 우리 안에 어떤 영이 거하시냐는 거야.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을 가진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더욱이 이 청년은 예수님을 스승 또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으로 인식했어요. 인간인데 좀 더 선한 길을 보여주는 스승. 이게 여러분 사실은 지난 수천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그리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의 인식 아닙니까?
예수를요 그냥 위인으로 보는 거야. 예수를 그냥 좋은 길, 선한 길, 인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예수의 정신을 배워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 아무리 선한 길을 배워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거하시냐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예수께 배워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구원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뭔지,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마 21세기 교회가,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저는 단연코 인본주의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인본주의의 도전. 인본주의란 뭐냐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다 하는 거잖아. 인간이 중심이 돼서 뭔가를 하고 깨닫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인본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의 구원은 이 땅의 것입니다. 유토피아, 더 나은 세상, 인간의 참 인간다움의 회복,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본주의의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의 삶은 인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청년은요 땅에서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루고 성취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관원도 됐습니다. 둘째, 선행도 많이 합니다. 셋째, 구원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구원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고 심지어 예수 앞에도 나옵니다. 선한 선생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착실하게 잘하자는 거야. 그럼 목사님, 구원은 이 땅에서는 착실하지 않게 막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순서가 바뀐 거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핵심은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행함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행함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들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본주의적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야 한 교회에서 이제 비슷한 신앙의 칼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기독교가 있어. 근데요, 밖에 나가 보면 별하별 기독교가 다 있어요. 밖에 나가 보면 정말 별하별 기독교가 다 있어. 어떤 기독교는 굉장히 요즘 약간 유명한 데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팔로워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한번 좀 보라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쪽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인지 인문학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천국, 영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거냐, 어떻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도덕, 윤리, 사회 변혁,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걸로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제 설교를 팔로우하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참 기독교 내에도 결이 다른 기독교가 참 많구나.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이것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모든 관심이 다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요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다 그랬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닌데
부족한 거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닌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선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평등하게 만들고 공의롭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환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더 보호하면서 살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영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영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놀랍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요. 팔로우하고 구독하고. 어제 구독자 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다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구독자 수를 수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었나? 수십만 명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근데 그분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결이 다른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땅의 구원으로 이해하는. 그런데 이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께서 날카롭게 19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시죠? 10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에서 앞에 4개는 싹 빼고요, 뒤에 6개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이왕 10계명을 말씀하시려면 10개를 주르륵 얘기해야지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10개를 주르륵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4개는 빼고요, 뒤에 6개만 물으십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4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뒤에 6개는 사람에 대한 거야. 그래서 앞에 4개를 제외하고 여러분 뒤에 6가지는 사실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 가져다 놓아도 잘 어울리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선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교에 갖다 놔도, 불경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유교 사상에 집어넣어도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 했어요. 다 불교에 가든 공자한테 가든 소크라테스한테 어디 가든지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과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4가지 계명이야. 이 앞에 4가지 계명은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불교에도 갖다 놓을 수가 없고, 유교에도 갖다 놓을 어디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들은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불교하고도 충돌을 일으키고 인본주의하고도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이 4가지를 빼고 뒤에 6가지 땅에 관한 율법만 물어보십니다. 아마 이것은 이 청년이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땅에 대한 질문이었잖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하여간 그 선한 것에 대해 대답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20절에서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청년은 인본주의적인 선함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진심으로 선을 행했고 전심으로 선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아직도 뭐가 부족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인본주의의 한계예요.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이 땅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특히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물어봐요? 구원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고 물어봐요.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지. 삶과 죽음에 대한. 그래서 이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이른 거예요. 오케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어. 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뭐 관원도 됐어. 이 땅에서 이룰 거 다 이뤘어. 선행, 사람들의 칭찬 들을 정도로 많이 했어. 뭐 율법, 종교행위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까? 고민이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고민이었잖아요. 다 이루었어, 다 가졌어, 다 성취했어, 뭐 다 해봤는데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고민이 딱 이르니까 그 다음은 뭐지? 넘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넘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고민도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기특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어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거기까지 고민이 이르렀을까? 네, 보통 젊었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이루고 성취하고 선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고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고 달려갈 텐데, 이 청년은 고민이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이른 거야.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고민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이, 젊은 나이에 여기까지 고민이 이르렀어? 야, 이 녀석은 싹수가 있네. 그래서 제자로 초청하신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게 아무나 부르는 초청이 아니거든. 그 전에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이제 병자들은요, 돌아가라 그랬지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뭐 이렇게 보내셨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한 사람들 많지 않았거든. 근데 이 청년은요, 딱 집어서 너는 나를 따라라, 제자로 초청하신 거거든요. 이 표현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로 초청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다니자 그러고 부르신 거거든. 자여간 예수님께서 이 고민을 굉장히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이르는. 여러분의 고민은 어떠십니까? 고민이 어디까지 이르셨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이르셨습니까? 땅과 하늘의 경계까지 이르셨습니까? 아니면 고민이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고민에, 또는 선한 사람이 되는 고민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이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인본주의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본주의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언제 예수 앞에 나왔나 봐. 한계에 다다른 거야. 고민에 쭉 가다 보니까 고민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한계에 딱 다다른 거예요. 인본주의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여러분, 이 한계점까지 이르질 않아요. 그냥 더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 더 좋은 세상 만들어서 어떡하겠다고, 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삶이 끝난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유토피아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인본주의는 여러분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민에까지 이르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래쪽 고민에 매여 있지 마세요. 물론 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라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고민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예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뭐 살아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뭐 그냥 후루룩 흘러가잖아요. 후루룩 흘러가. 그럼 한 번만 더 후루룩 흘러가면 우리 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약간 이 청년도 그런 올바른 고민 가운데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넘어가면 돼.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남았어.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 한 가지만 넘어서면 얘는 진짜 될성 싶은 놈이거든. 참 열심도 있었고 고민도 진지했고 올바른 대상 앞으로 나왔어. 무엇보다도 예수 앞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한 가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청년이 넘어가지 못했던 한 가지는 뭔가? 자, 이 청년을 향해
인본주의자를 향해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땅에 있는 것을 다 팔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다 팔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다 나눠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게 있는 것, 네가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둘째,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이어서 할 겁니다. 뭐 부자와 낙타 이야기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이야기를 이 청년 이야기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깊게 살펴볼 텐데, 자, 이건 오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 그것은 땅의 모든 방법, 뭐 힘, 사상, 철학, 네가 성취한 거,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하여간 땅에 있는 모든 것, 너를 받들고 있는 모든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우리를 받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받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규정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받들고 있는 땅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뭐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 봉건 사회에서는 뭐 귀족으로 태어난 그런 신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미국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는 백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인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신념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떠받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떠받들고 있는 그 땅의 것들, 땅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떠받드는 것들,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그 중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가 주어진다는 거야. 이 청년이 느꼈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야. 땅의 것은 이미 충분하도록 찼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청년이 충분하도록 해왔던 땅의 일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깊게 한다고 해도 차이가 없어. 그건 지금 한 거로 이미 충분해.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야? 그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라는 거야. 하늘의 일이라는 거야. 네가 땅에서는 충만하도록 다 성취해서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럴 만큼 된 것 같은데, 뭐 완전하지 못하지만 약간 성공적인 사람, 부러운 사람, 잘 산 사람, 거기까지 이른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너 뭐냐? 하늘의 보화는 얼마나 있냐? 보화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성취한 것들, 성취란 표현이 좀 뭐하긴 한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떠받들어 주는 것들, 하늘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떠받들어 주는, 그건 어떠냐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십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야. 뭐 좋은 학교를 나왔던, 돈이 얼마나 많던, 뭐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던, 왜 쓸데가 없냐 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을 보낼 곳은 땅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이 땅에 살 동안이나 의미가 있는 거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80년, 길면 100년 그동안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 80년, 100년만 살 존재가 아니라 영생,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되거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것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겠죠. 그런데 하늘에 가서도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러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땅에서 했던, 이루었던 일들, 내가 성취했던 일들, 내가 모은 재산들, 나의 학벌, 내가 선한 일 했던 것, 열심히 했던 것,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하늘에서도 그 신분을, 그 나됨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 같아요? 천만에 아니라는 거야. 하늘에는 전혀 다른 여러분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아. 그래서 하늘에서는 어떤 보아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하늘에서는 어떤 너의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거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이 두 존재가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인간은 말이에요, 두 세계에 동시에 낀 존재야.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단 말이야. 보이는 세계에도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도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여러분들의 어떠함, 아이덴티티는 열심히 만들어가서, 그래 나는 땅에서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만드셨다면, 성공적으로 만든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들 떠받드는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떠받드는 것은 뭐예요? 있느냐는 거야.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뭐냐는 거야.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라는 거야. 네가 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줄 아냐? 너는 하늘에 속한 존재거든.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거든. 땅에서는 모든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뤘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이룬 거 하나도 없잖아. 응? 미안하지만 너는 하늘에서는 개털이야, 개털. 하늘의 보아도 좀 모아. 하늘의 보아도 좀 모아. 이 땅의 보아만 그렇게 열심히 모으려 그러지 말고 하늘의 보아도 좀 모아.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서의 삶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도 경제 시스템이 있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뻔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는 차원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하늘에서 진짜로 금은 보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밖에 모르니까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보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하여간 하늘에서 너는 어떤 존재냐? 하늘에서의 영광된 너는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의 삶, 하늘의 삶이 없으면 아무리 땅의 삶을 완벽하고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살아도요 인간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도전은 단순히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너를 받들고 있는 것들, 너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것들, 구체적으로는 네가 성취한 것들, 네가 행한 것들, 네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 이 세 가지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게 뭐예요? 부자고 관원이고 네가 성취한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네가 행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어, 네가 신뢰하는 거죠. 이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앙으로서의 그 율법이 아니라 그냥 종교로서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념, 사상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자, 어쨌거나 이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것이 아무리 좋고만 해도 다 땅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이 성취해봐야, 더 많이 돈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봐야 너의 부족함은 여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진짜 필요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보화를 취해라. 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 우상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재물이고 권력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내가 성취한 나의 자랑들입니다. 그럼 이런 건 전부 다 나쁜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한다는 거지. 응? 질서 속에 있으면 뭐 좋은 거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물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해 주는 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일 수도 있고, 하여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떠받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예수께서 도전하신 것은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아마 이 부자 관원에게는 여러 가지 것이 있었지만 가장 다미넌트하게 이 사람을 규정해 줬던 것은 부자라는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부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뒤에도 보면 부자와 바늘구멍 얘기를 하거든. 네가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너 돈 아니야. 그거 내려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나의 나됨은 뭘로 규정하는 거지? 하늘의 보화로 규정하는 거야. 하늘의 보화로 규정한. 너는 하늘에서 이런 사람이야. 너는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의 뭐 재물과 권력과 사상과 철학과 또 내가 성취한 모든 자랑들, 이런 것은요 다 인본주의자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나의 나됨을 실현시켜주고 참된 인간의 인간됨을 실현시켜주고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다 인본주의자의 구원인데 미안하지만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너는 하늘의 보화를 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도전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받는 것이 핵심이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낮은 자셨어요. 소유하신 것도 없었고 성취하려고 그러신 것도 없었고, 예수께서는 오로지 뭐를 추구하셨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셨어요. 아멘.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은 하늘에서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주는 하늘의 보화들은 마련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가봤더니 들어오긴 들어왔어.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해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백지야.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니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이신지를 계속 규정하셔야 돼요. 그건 뭐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이 쭉쭉 스토리가 나오죠. 부자 청년 얘기 나오고, 그래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뭐 이제 낙타와 바늘기 얘기 나오고 쭉 해서 이야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마지막이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될 건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느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께서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게 될 거야.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될 거야. 나를 따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이 땅에서 부자 청년이 성취했던 수많은 땅의 영광들이 있지요. 부자고 관원이고 착한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집사고, 이 땅에서 이 청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땅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던지신 도전은 단순합니다. 그거 내려놔. 다 팔아서 다른 사람 줘버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나를 따르는 끝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네가 앉게 될 거야.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같은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거야. 이 도전을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을 꿈꾸십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겠지만 저도 이 땅에서 가능하면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사람인데 그 생각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 있는 더 큰 갈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 안에 있는 더 큰 갈망은 뭐냐면 땅에서 비록 제가 다 이루지 못해도, 땅에서 다 인정받지 못해도, 아니 어쩌면 바울의 고백처럼 땅에서는 만물의 찢기가 되어도 하늘의 영광을 얻고 싶어요. 정말 하늘의 영광을 얻고 싶어요.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그 보좌 옆에 같이 앉고 싶어요. 이 열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초청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 너의 재물을 다 나눠. 그랬으면 난 돈 없어 이러실 텐데, 예수님이 정확하셨어. 너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 너에게 있는 것, 이 땅에서 네가 붙잡고 있는 것, 이 땅에서 네가 놓지 못하는 것 다 줘버리고 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 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 이 영광 가운데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 도전의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맙시다. 우리는 기쁘게 반응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주의 영을 받는 것을 시작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예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늘의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거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도 예수의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하늘을 갈망하는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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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